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있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있어도 흉년은 온다. 은혜가 있어도 흉년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룻기서를 시작하는 의미에서요, 좀 룻기서 전체에 대한 우리가 쭉 볼 거니까요, 룻기서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요를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들으신 바대로 룻기입니다. 제목에 쓰여진 바대로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입니다.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 물론 아주 주연급의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 이 룻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자를 흔히 대부분 이제 동일하게 사무엘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사무엘이 기록하였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록 연대는 예수님 나시기 1100년, 1000년 전 이 정도의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C 1100년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룻기를 읽으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것에 남겨놓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힌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이제 구조를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그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한참 뒤에 나옵니다만 보아스라는 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남성이 홀로 된 나오미와 그 어머니를 따른 이 룻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그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문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던 것들을 이미 예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전통인데요.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비가 자손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친족이, 가전 친족, 우선적으로는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대신 이 아내를, 이 여인을 취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가족을, 여인을 취해서, 남편을 잃은 여인을 취해서 가문을 이어주도록 하는 이 제도를,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룻기서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계속 이 보아스를 설명할 때 계속 그 사건 속에서 계속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룻기서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핵심적인 구절을 보시면 아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바는 떠나지만 룻은 따라가게 됐죠. 그때 했던 어머니께 했던 말이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머니께서 못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것이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좀 중요한 의미로서는 룻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4장 22절의 말씀도 이 룻기서에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이방 여인 이 룻의 결혼,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이 말인즉슨 이들은 그 누구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성경에서 그냥 담아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한 여인의, 그리고 한 남자의 만남과, 그리고 한 가문의 다시 생성된 살아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마치 사사기의 부록처럼 보여지는 말씀이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족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장을 뽑으라면 전체적으로 이제 4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왜 룻기를 기록하였는가에 대한 그런 힌트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룻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떠나오게 되고 또 어디에 정착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의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사기 그 시기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이전의 시기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회개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모습인데, 그러한 배경들,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이제 살기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이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특별한 어떤 인간관계적인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흉년이 되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겠죠. 당연히 굶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곳, 풍족한 곳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 이방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은 당연히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근데 잘 살펴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거했던 땅은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취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지만, 약속하셔서 은혜로 주신 땅이긴 하지만 이들의 불순종이 있었죠.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쟁이죠.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침략을 받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어집니까? 그 안에 남겨두었던 소수 민족들의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죄악들이 이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그곳에 죄악된 빌미를 남겨둔 것은 누구냐? 이런 부정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러한 빌미를 남겨둔 것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국에는 좀먹고, 그리고 거기서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들에게 찾아온 약속되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변질되어져서 타락과 변심,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표현과는 정반대되는 적과 꿀이 아닌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별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자연 재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에게 주셨던 그 땅은 약속된 땅이고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도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풍족케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복들에 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보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즉각적으로 도우시고 응답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셨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참 제 삶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뭔가 신앙생활 더 하는 것이 손해보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냈던 헌금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평화롭고 무조건 은혜롭고 좋기만 한 것만은 아니구나, 상황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고, 좀 더 진정하고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사실은 그 죄의 근원들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생이 조금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병원을 데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아픈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침통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엄마 보셔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따지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병원에 딱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말 때문에 좀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가 저보고, 저희 가족 보고, 왜 이제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이제서 왔냐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에 오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제 안에서 돌아나면서, 결국 이 모든 사단은 우리 가족들의 안일한 데 벌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사건이 생겨나면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더 깊이 돌아보고 좀 진정하고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원인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 은혜의 땅을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성취하지 않은 채로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채로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온몸으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받아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엘리멜렉인 것입니다. 찾아온 그 흉년은, 그 어려움은 결국 이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라는 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기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될 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갑니다.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심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여러분, 멜렉이라는 단어가 이름 중에 많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멜렉이라는 뜻이 왕이란, 이 당시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뭐 아비멜렉, 여기 엘리멜렉 나오잖아요.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인데, 이 엘리라는 뜻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그때 엘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왕,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왕이라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흉년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변질되어서
그 옛 언약은 잊어버리고 어쨌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참 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 때문에 제가 답답해가지고, 예? 먹고 사는 문제, 예, 이거에 한해서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예, 목사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가지고 주일날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 못합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라는데요. 입시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 시험 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시험 기간이라서요. 목사님 저는 뭐 1년 52주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시험 기간 내가 4주 정도 빠진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 됩니까? 나머지 48주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확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예? 내 인생이 지금 죽어나가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그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될 그 생명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로 하나님을 저버려도 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에서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엘리멜렉 남편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 나를 지금 툭 건드는 그 아주 민감하고 감각적인 나를 미치게 만들 것 같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주 예민한 그 상처와 같은 나의 문제를 건들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지만 정작 나의 문제, 나의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가 진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로 가고, 사람의 방법들, 사람의 노력들, 사람의 기술들만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방법론적인 기교들이 목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우려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눈먼자가 눈 뜨고 이런 기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질기게 기도하며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뛰어내려야 받아주시는 걸 경험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황을 붙들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대로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질긴 삶의 씨름들을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뭐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얼마나 급박할 때 맞습니까? 오늘 당장 몇 시까지 막아야 되는 돈,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는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러한 잘잘못을 떠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과연 우리 중심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과 그런 기대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엘리멜렉의 상황은, 엘리멜렉이 태어날 때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사기가 계속 돌잖아요. 은혜가 있고 사사가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온한 시기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아마 엘리멜렉은 그때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엘리멜렉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엘리멜렉이 성인이 되어서 그
그 땅 가운데서 그 백성의 어떤 기성세대로서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의 세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세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 보면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이라는 이름 뜻은요, 병든, 약골, 뭐 하여튼 병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병들었어요. 세상이 침통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거를 큰아들의 이름에 붙여서 그 시대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 속에 누군가의 이름 속에 의미를 담겨줘서 그 시대를 또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말론이 그렇습니다. 그의 동생 기륜이 태어났어요. 기륜의 의미는 소멸하여 쇠잔해진, 없어진 상태에서의 어떤 허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때에는 아주 영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암울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흉년까지 오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죠. 오직 남은 것은 이름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이방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실 때, 친밀히 교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양이 참 재밌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의 땅. 이방 민족은 구약의 해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뭄, 이 땅에 흉년이 있어서 그 땅을 떠나게 되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흉년의 땅으로 오히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정말 나의 지혜로 어떤 일들을 타파해보고자 우리가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손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결국 그 안에서의 어떤 계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들 볼 때 돈과 결부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취할 수만 있다면 무언가 조금 불의한 일, 불법한 일 정도는 우리가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나 먹고 살려고 그런 건데, 다 그냥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한 건데 하는 그러한 어떤 이해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참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잖아요. 불의한 일인 것입니다. 잘못된 일, 법을 어긋난 일,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것에 가장 깊게 결부된 게 무엇인가? 돈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까? 돈이 수단이 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그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국에 국정 논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돈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추악함의 끝을 보는 것이죠. 불법이 성행하여서 결국 그 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 저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너는 알바고, 너는 나의 피고용인이고, 나의 직원이고, 너는 을이니까 너는 약속된 대로 이만큼을 얼마나 지켜내느냐, 당신은 갑이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고, 이런 서류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딱딱하게 인생을,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금이라도 뭔가 베풀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메마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갈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불법이 성행하여 물질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 자신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이 세대의 모습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버리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그런 가뭄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이죠. 그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들이, 제가 참 연말에 참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중고등부를 올해 초에 어떤 한 아이가 이제 고3이 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3 때는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못 나오냐 했더니 학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길 바라냐? 서울대 갈 거냐? 연고대 갈 거냐?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학원 가지 마라. 다 똑같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대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하면 늦었다. 거기서 거기다. 이러면서 제가 그럴 바에는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몇 주는 이 학원을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질긴 설득을, 그 친구가 자고 있을 때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또 그 친구가 또 자고 있을 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또 그 친구가 자고 있을 때 장문의 댓글을 남기면서 이 아이들을 협박했더니 결국은 주의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제 수능을 보았고요. 수시를 놓고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어디서 넣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학원을 다녔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연초에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때 학원 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올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년에 재수할 거야? 했더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뭐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1등 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어떤 한계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아니죠.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깊숙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심판을 위해서, 오늘의 이 죄를 뉘우침과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나를 준비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긴밀하심, 그 친밀하심, 아주 예리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사람들을 얼마나 나에게 이끄셨는가.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이 돼서, 좀 큰 교회 담임이 돼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큰 교회 담임으로 오게 되셨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등산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좀 늦지막히 신학을 하셔서 나이 든 상태에서, 나이가 있으면 사실 사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지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산행을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좀 친절을 베푼 거예요. 좀 챙겨드리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본인도 좀 연세가 있으시지만 도움을 드렸는데 그 친절 하나가 이 원로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은퇴를 하시게 되고 후임을 뽑을 때 누구를 청빙하셨냐? 그 전도사님. 산길에서 만난 그 전도사님을 청빙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작은 친절 하나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가를 깊이 체험하니까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작은 친절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친절에 관한 사례를 다 모아서 친절에 대한 예화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책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순종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친밀하게 계획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냥 입술로만
엘리멜렉, 입술로만 된 애는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맡겨드려야죠.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도대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따지십시오. 더 뭔가 예의 바른 척, 신앙 있는 척, 주여 이런 거 아니고요.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정말 이건 내 인생의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목숨을 내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있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 우리가 고백했던,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에 대한 그 믿음의 간절함과 그 진정성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된 전적인 우리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하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란 그 땅을 떠나게 해서 오히려 이방 족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느새 영적인 그러한 긴장감도 다 사라지고 결국 그 땅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르바와 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십니까? 연약함을, 약점을, 이들의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란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이 룻이란 여인이 그 땅에 태어나서 모압 땅에 태어나서 그 이방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여러분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라합은 기생이죠. 하여튼 다 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뭡니까? 다윗과 간통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온 여자잖아요. 다 이 5명의 여인이 어떻게 보면 다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아서 봤을 때 도대체 이런 여자가 있나?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계보 속에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들만 다 여기 우선 기록해놨어요. 마리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성육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여인이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 여인은 그냥 혼자 임신한 여인이잖아요. 그럼 불경한 여인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5명의 여인이 다 온전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온전치 않으면 누구로 인해 파생된 것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은 그 언약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세대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다 이름은 기록했지만 그 의미를 까먹어버린 그런 세대였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얼마나 성숙한 여인입니까? 시어머니가 이미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냥 빨리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을 같이 있다가 어머니가 고향으로 가겠다 하니까 안절부절하잖아요. 어머니가 보내주니까 그때서야 울면서 떠납니다. 참 인격적이죠. 오르바는 안 따라갔어. 못됐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상하시면서 오르바는 눈을 딱 찢어지고 뭔가 그냥 코는 딱 그냥 성형해서 세운 것 같고 막 못되고 막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이럴 것 같은 그런 여인으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바가 얼마나 착하고 괜찮은 여인이었는지요. 그렇지만 괜찮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룻이 그렇습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룻은, 그 준비된 여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여인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그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이 그 가족의 계보를 잇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어서 죽었던 남편 그리고 두 아들, 이 나오미의 그러한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풀어주는 여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다윗의 계보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귀한 부르심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죄의 가능성, 흐트러질 가능성, 무너짐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비록 그 흉년이 있고 그 가뭄과 그 광야와 그 거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저 우리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말의 살아있음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에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자녀의 양육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물질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나의 외모, 나의 존재, 나의 관계,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되심을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맡게 된 이 알바에게 시급을 좀 더 주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만큼 더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는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누라 하셨으면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 붙드시고 채우실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물질 쪽에서 더 돕는 데 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상식이죠. 네? 내가 더 있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두 랩돈뿐이지만 그러나 주께 드리며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왕되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왕되신 믿음의 고백으로서 살아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그 약점들 속에서 겸손히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 이미 그 약점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바울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분명히 흉년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흉년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더 크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역사 자체가 기나긴 흉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더욱더 지혜롭게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할 때 흉년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도우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빛된 성도의 능력, 부르심의 성도의 능력,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